어제 우리가 6장 13절까지 묵상했는데 오늘도 6장 13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6장 13절의 초반부는 합창이고 중반부터는 남자의 고백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6장 13절 중반 너희가 어찌하여부터 남자가 고백을 시작하는데요. 그 고백은 9절까지 이어지고 10절 처음 나는 이라고 하는 데부터 여자의 목소리로 노래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4절까지 이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남성의 그 사랑 고백과 여성의 사랑 고백을 함께 노래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7장 1절을 보면 귀한 자에 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자에 따라, 남자가 여자를 봤을 때 어떻게 귀한 자에 따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여인이 핏줄상 바깥에서 일하는 어떻게 보면 과수원직이 농부로 살았지만 혈통의 비밀이 있었던 것일까? 그게 아니라 귀한 자에 따라 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요, 당시에 솔로몬의 여인들을 묘사하는 호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귀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록 이 여인이 비천한 자였고 검은 여인이었고 여러 가지 핸디캡과 컴플렉스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여인이 되었기 때문에 너는 왕족으로 여겨지는 존재가 된다. 존귀한 존재가 된다. 이것이 이 남성이 여성을 보면서 했던 고백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 또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땐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남편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 또한 극상하게 된 것입니다. 존귀한 자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솔로몬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귀한 자에 따라라고 불려질 정도로 우리의 그 위치가 바뀌었음을 인지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쭉 이어지는 것은 시선이 이제 낮은 곳, 발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까지 올라옵니다. 그 5절에 보면 머리는 갈멜산 같고 머리카락은 자줏빛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귀한 표현을 들면서 시선을 보고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이제 위부터 아래를 봤는데 이번에는 또 아래부터 위를 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방향으로만 사랑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시선을 이리도 보고 저리도 보고 하면서 훑어보고 있고 자세히 보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나아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낮은 곳부터 바라보시면서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일을 하고 사막 지방을 다니면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해야 됐던 여인의 발이 왕궁에서 이렇게 관리받으면서 있었던 사람의 발과 비교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가장 더럽다라고 느껴지는 것부터 가장 아름답다라고 표현해 주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바뀌는가,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는가, 가장 더럽다, 가장 낮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주는 그 사랑의 진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쭉 보다가 6절에 보면 그렇게 낮은 곳부터 높은 곳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며 사랑 고백을 하는 남자의 고백이 내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즐거움이 기쁨을 뜻하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기쁨을 얻었다. 소위 말해서 기쁨을 주는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 가운데 이 기쁨을 더 확산시키는, 기쁨을 창조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사랑하는 척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키에 대해서,
그리고 가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키가 이렇게 신체적인 키가 큰 걸 수도 있습니다. 아, 이 여인이 자기를 그렇게 비천하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키가 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 키를 존재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존재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아무나 성적으로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좀 그런 존재, 귀한 존재처럼 여겨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귀한 사람이 나에게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준다라는 사실이 마치 포도주를 마시고 극상의 회복과, 당시 포도주는 잔치 때 마시는 즐거움의 음료이기도 했고 아플 때 먹는 치료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포도주 같은 존재로서 당신의 사랑이 존재한다 라는 기쁨의 노래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절부터 이제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모한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이나 4장을 보면요, 소원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렬하게 사모하기 때문에 소원이 돼버린 거죠. 죄가 너를 사모한다, 죄가 너를 아주 그냥 물고 끝까지 가려고 한다 라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정말 붙잡고 안아주려고 하는 강렬한 열망을 뜻하는 것이 사모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 이 10절 같은 경우는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를 그의 소원이 내 위에 있다, 그의 소원이 나를 끌고 간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를 향한 당신의 소망, 열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그 열망에 이끌린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원에 이끌린 자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7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은 이 문구, 우리가 함께 가자, 뭐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주리라, 뭐 이런 그 함께 가자라는 표현이 기억해 보신다면은 아가서 초반에 남자가 여자에게 불렀던 초청이에요. 어느새 이게 역전이 돼 버린 겁니다. 나를 그렇게 원하는 저 사람의 열망이 나에게 닿았기 때문에 나 또한 그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와 함께 사랑을 가자라고 초청을 하는 초청의 역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망을 가지고 오신 것을 넘어서 우리가 더 큰 열망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나와 함께 가기를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요청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여인이 남편의 사랑을, 남편의 소망을, 남편의 사모함을 반응하는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이것도 여인의 고백인데요. 차라리 내 오빠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말로 표현을 하자면 흔히 요즘 여성들이 오빠를 오빠 놈이라고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을 오빠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부부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이 무엇이냐, 특히 육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빠라고 얘기하는 분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워낙 잠옷실 안에서 오빠 저것 좀 가져다 줘, 오빠 이것 좀 해줘, 오빠 이것 좀 도와줘, 막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이 오빠라는 단어가 친오빠라고 여겨지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오빠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요즘 많아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당신이 내 오빠였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너무 늦게 만난 게 후회되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당신이랑 같이 살았으면 더 행복했을 것 같은데 저 오빠 놈들 치워버리고 당신이 나랑 함께 평생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친오빠였다면 내가 얼마나 더 행복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3절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다. 이게 2장 6절에서 나오는 표현이기도 하고
8장 4절은 2장 7절과 3장 5절에서 이 남편이 아내를 지켜주기 위해서 했던 표현을 아내의 입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지금 이 여자 피곤하니까 깨우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자는 사실은 깨어 있는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나 깨우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면,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큰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인을 향한 남성의 사모함, 열망이 강렬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름답다라고 소위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시각으로 딱 꽂힌 게 아니라, 가장 더럽고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낮은 발로부터 시선이 올라가면서 가장 더럽다라고 여겨지는 것도 나는 예쁘다라고 느끼는 그 순수한 사랑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그 사모함으로 낮은 것부터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사랑이 기쁨을 가져와 주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첫 번째 장면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 존재 때문에 나의 신분은 비천하지만 이제는 귀한 자의 딸이라 라고 불려지면서, 그로 인하여 나의 삶에 있었던 모든 그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오히려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향하여 나에게 와라, 나와 함께 있자, 나를 깨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새 남편을 닮아간 아내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가장 낮은 곳부터 바라봐 주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랑이고요. 사랑은요,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가장 낮은 것도 사랑한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이렇게 기뻐하시다면 나도 이제 나를 귀한 자의 딸로 여기며 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나의 초청으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바꿔가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앞에 우리가 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교회의 고백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 우리가 그 고백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를 더러운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귀한 자의 딸로 여기며 어느새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